자, 오늘 10강이죠. 성령사역 10강째입니다. 의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10강 성령의 사역 의에 대하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말라기 보셨잖아요. 네. 병들고 절고 눈물고 흠있고 부정한 것, 암컷, 점 있는 것들까지.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 못 쓰는데 제사장들이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합격하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아니, 각두고 불에 태우면 다 타서 없어지고 안 보이는데 다리 저는 게 보이니? 눈먼 게 보이니? 병든 게 보이니? 앙카 수컷이 보이니? 어차피 다 타면 젠데. 그러면서 온전한 재물은 뒤로 빼돌립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부터 제사장들이 한 일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긁어보니까 제사장들의 집에 그 창고에는 돈으로 가득 차고 넘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희생제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돈 많이 냅시다. 11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아닌 구약의 성전들이 오늘날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11조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챙겨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해줄게. 이 말을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보물,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행복,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가는 나라, 천국 이꼬르 예수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11조다. 예수가 천국이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이게 온전한 11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11조는 율법입니다. 안식일도 율법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 11조 안 지켰다고 지옥 안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도 저주, 지옥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율법을 어겨서 죄가 아니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저주로 가는 죄가 되는가?
이 사실은 성령 안에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옥을 가는 것은 예수 믿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저주는 오직 한 가지,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그 죄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믿을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은혜라, 믿음이라고 합니다. 갚아질 수 없는 선물입니다. 종교 노름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안 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 10절 말씀이 무엇을 전제로 한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은 의가 아니다. 세상은 의가 생겨날 수 없는 곳이다. 세상이라고 하는 터전에서는 절대로 의가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선과 악에 대한, 의에 대한, 불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네? 철저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느 정도로 의에 대하여 민감한 줄 아십니까? 어느 정도로 의, 옳은 것에 대한 감각이 민감한 줄 아세요? 그런 이 세상의 법 체계가 의로서 악과 선을 공평하게 구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넉넉고 살면 언젠가는 세상의 법에 크게 실망하는 날이 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는 말은 의인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한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되시는 주님이 안 계시는 이 세상은 뭐다? 심판만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곳에 사는가 하면 매일같이 의를 강조하는 아침 신문 보시죠. 그 다음에 뉴스마다 불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TV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런 세상을 단 한마디로 잘라서 말합니다. 세상이 불이다. 세상은 불이다. 너희는 세상에는 의가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래서 정말 옳은 것을 찾고 싶은 분은 십자가 예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인생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거든 십자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이 길 외에는 진정 옳은 것에 대한 답을 내릴 수도 없고 기준을 가질 수도 없고 판단할 능력도 없습니다. 생각에서부터 선한 것이 나와지지 않는 존재가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표현해서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최선을 다합시다 라는 말보다 하나님 앞에 악랄한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라는 말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표현이 없어요. 로마서 9장 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 자, 두 가지만 뽑아보세요. 뭐겠습니까? 8절에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낳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의 씨가 아니다. 아브라함에서 낳았다 하더라도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씨라는 말인데 이때 씨는 약속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된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누구한테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낳잖아요. 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이삭으로부터 낳는데 이삭으로부터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낳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낳았으면 약속의 자녀가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씨, 이 말만 가지고 보면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풀면 이것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변화무쌍합니다. 인간편에서는 변화무쌍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움직여서도 일정하시고 또 약속에 뭐 하시고 신실하신 이런 분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면서 드러내시는 열매라는 그 의미에서 약속의 씨입니다. 자, 여러분 글자대로라면 이삭에게서 났으면 다 뭐가 돼야 됩니까? 약속의 씨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삭에게서 났는데 여전히 난 자 가운데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절대 정권을 휘둘러서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미리 아신 바 되었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아멘? 어떻습니까? 인간 편에서 어떻게 끼어들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일에 끼어들어서 구원을 보장받을 그런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로 결정하셨다 하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근원부터 잘려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그 속에 있어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와야 됩니다.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나와서 성경을 봐야 돼요.
땅에 근원을 둔 인간은 근원부터 하나님 앞에서 잘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으로 내게 드러나고 있는 새 역사임을 역설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편에서 땅에 속한 우리의 이 육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만한 은혜란 없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질병을 겪고 고통을 당해보면 알잖아요. 이 육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사탄이 유혹하는 안전지대로의 미혹을 받고 사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세요 이러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그 미혹의 길로 맹인을 인도하는 그 지옥길로 박수를 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일 때 두려워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못된 모습이 그들 앞에서 나올 때 두렵죠. 부끄럽죠. 굉장히 불안하죠. 그 불안감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던가요? 자꾸 안 믿는 사람한테 내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드러나니까 내가 어떻게 변하던가요? 종교 행위로 나오잖아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안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은 감추고 위선을 들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분 앞에서 분명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말은 했는데 그런데 실제 내용은 뭡니까? 나의 안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신령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세상에서의 나의 안전 아닙니까? 욕먹기 싫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모습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걸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영적 세계에 대한 감각이 무뎌서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감각은 무디고 반대로 무뎌도 되고 죽은 것처럼 아예 내 육은 죽은 것처럼 여겨도 되는 이 육적 존재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한 거예요. 죄덩어리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할 이 죄덩어리인 육에 관한 일은 왜 그렇게 민감합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둔감 수준이 아니라 미동조차 안 하는 이런 수준에 있는 자에게 성령이 안 오시면 무슨 재주로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죄로 여기는 것은 죄가 아니고 너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심판하는 것이 진짜 심판이 아니고 그렇게 육적으로 민감한 것이 진짜가 아니고 영적으로는 꿈쩍도 안 하는 그 영적 세계를 영이 오셔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영,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민감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에 민감해질 수 있는 안전장치, 곧 성령,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이 영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한테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렇게 옳은 거라고 큰 소리치던 내가 가졌던 옳고 그름에 대한 그 모든 선악체계가 가치관이 한순간에 부정되어 버립니다. 잘나고 못나고의 기준이 하루아침에 부정되어집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이것이 영적 존재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한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래? 무엇으로 분별할래? 그러면 또 뭐랍니까? 방언하기, 귀신 쫓기, 병 고치기, 기도 잘하기, 전도 잘하기, 성경 필사하기, 성경 많이 읽기,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뭐가 작동되어서 하는 영역입니까? 육이 하는 영역입니까? 영이 하는 영역입니까? 육이 하고 있는 영역 아닙니까? 예수처럼 살려고 했던 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자들이 누굽니까? 인도의 간디랑 독일의 알베르트 슈바이츠 아닙니까? 예수처럼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희생을 하고 긍휼을 베풀며 평생을 살았지만 그렇게 일생을 마쳤지만 그래도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의로 산 사람입니다. 그런 건 의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 곧 성령의 일이니까. 하나님 나라에만 옳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옳음이 없다는 선언이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음이 되지 못한다는 가장 큰 증거가 불심판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불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씨라는 말을 무엇으로 바꾸면 좋겠습니까? 로마서 9장 11절에 있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이 말과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적도 없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로 하고 한 사람은 사랑하시기로 했다. 로마서 9장 13절이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답니다. 나기도 전에. 그러면 여러분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 그러면 서로 같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사랑일까요? 말 안 하기로 했죠?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는데 야곱을 사랑하신다 했잖아요. 야곱을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셨는데,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다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랑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자식이 5이 있는데 다 사랑이 다릅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네? 사랑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야곱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면 평탄하고 승승장구했습니까? 네? 형 에서한테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도 순탄하지 않았고,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재산 중 일부를 형 에서한테 예물로도 바치고, 딸 디나가 또 강간을 당하고,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또 죽고,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국까지 들어간 그 늙은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인생 말년에 뭐라고 합니까?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나님이 사랑했다던 그 야곱이 얼마나 험한 인생 역경을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적 사랑으로 이해를 하실 겁니까? 계속 그렇게?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는 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엄마 모시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재산 다 물려받아서 그 재산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야복 나루를 건너 형 에서를 만날 때 에서가 장정 몇 명을 데리고 나왔다고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한테로 옵니다. 장정 400명을 거느릴 정도로 재산이 많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몇 명을 데리고 갔죠? 318명입니다. 그 정도도 대단한 재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에서는 아브라함보다 인원이 82명이나 더 많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자기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올 정도로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거부였어요. 그런데 에서는 미워하기로 했답니다. 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오늘날처럼 예수 믿고 복받자. 자, 그 말이 진리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입니까?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에서죠. 누가 봐도 에서죠. 야곱은 또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침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그때부터 일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장애인으로. 이게 뭐가 사랑이라는 말입니까? 인생 말년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과 같은 험악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이라는 말이 누구의 후손이라는 말입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에서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물겠다 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허물면 또 짓고 허물면 또 세우고 허물어 보세요. 하나님, 우리는 또 세웁니다. 이게 바로 에서의 후손, 이 세상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또 세우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온 세상에 유행했다고 해서 회개 기도하는 거 교회 봤습니까?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가인이 또 뭘 하던가요?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는 성을 쌓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높은 산에 집을 짓고 높은 산 꼭대기 바위 위에 성을 지어서 외부의 공격을 막고 사는 마을 공동체, 이게 가인이 시조가 된 인간의 문화, 구약의 성, 오늘날로 표현하면 도시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인 에서가 가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 꼭대기의 성과 산의 바위 틈을 이용해서 집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살자는 겁니다. 높은 산의 바위와 그 바위 틈을 이용한 난공불락의 요새의 문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서의 적대감이었어요. 구약 1286페이지를 봅니다. 1286페이지 오바다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1286페이지 오바다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1286페이지 오바다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1286페이지 오바다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네. 자, 1286페이지 오바다서 1장 1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에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높은 곳 바위 틈 사이에 내 안식처를 짓겠다. 하나님 한번 끌어내려 보세요. 영영 죽겠지. 누가 나를 땅에 떨어뜨려서 넘어지게 한단 말이냐. 야고르지. 영영 죽겠지. 유럽의 성주들이 높은 산 바위에 성을 지은 것이 다 이 에서의 지략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철옹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이해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어떤 정체성과 어떤 내용을 가지는지,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인생길을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지를 못하면 툭 하면 하늘에서 잘못해서 저주받았다. 이런 눈으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성경이.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인처럼. 여러분, 가인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에서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잘해야 됩니다. 늘 이런 식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재앙이 아무것도 없는지. 여러분, 망하게 보이고 저주받아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파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요? 그게 영의 일이기 때문에. 아멘? 육의 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은 영적 영역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만 그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의미, 진정한 모양, 진정한 구체적인 모습도 깨닫고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이거나 있다가 없어질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다 영원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할 땐, 야곱을 사랑하신다 할 땐, 에서를 미워한다 하실 땐 딱 한 가지입니다. 영원성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영원성. 야곱에 있는 것들은 비록 육은 힘들었지만 전부 영원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있는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곧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심판, 도적같이 임하셔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없어질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미움의 영역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은 다 잠시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었습니다. 험한 세월을 산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 가운데 당시 세계 최고의 힘 있는 나라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죽을 때 국장은 치르지 못할지언정 개인 장례로서 얼마나 큰 규모와 화려한 장례식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야곱의 유언이 뭡니까? 요셉아, 내가 죽거든 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반드시 나를 묻어다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영원한 것, 곧 독생자 아들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저주의 소굴이요 사탄의 회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여러분들은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 영역이 잠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육적인 영역의 일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세상에 대하여는 숨기면서 약속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나타내시는 일,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세요. 어디 야곱의 인생이 사전적 의미로 사랑을 받았다라고 나타낼 만한 일이 어디 하나라도 제대로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애굽에 있지 않고 광야로 끄집어내 놨는데 거기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사랑의 백성입니까? 약속의 백성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육으로 볼 때는 광야로 끌려 나와서 죽기만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옛 사람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광야 40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두고 행인이라 나그네라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소유할 것이 없다. 내가 가져갈 게 없다. 네가 죽어서 가져갈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네 본향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있는 것을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은 우리로부터 반대편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에게 잠시 동안 맡겨두고 계시면서 자기 백성에게는 이것이 마치 영원히 있을 것인 양 붙들고 움켜쥐는 자들과는 반대편에 있는 모습으로 존재케 하는 것이 성령이 있는 자들의 세상에서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신자는 육신으로는 망해져가는 모습으로 존재케 하는 것.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내시는데 무엇으로 증거해 내신다? 육의 고난으로. 그러나 그것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 모습으로 주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영적 존재가 된 자의 육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이 잘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육이 건강하면, 김희시 집사님, 육체가 건강하고 싱싱하면, 네? 힘이 넘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육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무엇과 반대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와 반대가 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곧 육신, 옛사람, 땅에서 흙으로 취함받은 이것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무엇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의와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내 따라오면 죽는다? 나를 따라오는 길은 죽는 길이다? 내 제자는 죽게 되어 있다? 왜? 내가 죽으니까. 예수가 죽을 거니까.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죽음으로 가신 그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좋은 행실을 본받는다 그게 아니라 죽음을 본받는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도 피 터지도록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세상에서의 열매입니다. 그 죽음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의 보좌로 나아갈 약속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평강이라고 했는데 성령은 의라고 그랬는데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이 오시면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평강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많이 하신 단어가 뭔지 압니까?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평강은 죄와 반대되는 개념의 평강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욕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염려,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걱정,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낙심, 좌절 등 모든 것은 욕심이 뿌리입니다. 자기 기대에, 자기 욕심에 미치지 못하니까 생기는 반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주님은 바로 이 죄를 없애신 대속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무엇이 없다? 죄가 없다. 주 안에 있으면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말이나 주 안에만 있으면 너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욕심이 없다는 말이나 너는 염려가 없는 사람이야 그 말입니다. 염려가 없다는 말이나 다 같은 뜻입니다. 내가 평강을 주노라 라는 말은 이제 너는 죄가 없다는 말이요, 염려가 없다는 말이요, 걱정이 없다는 말이요, 욕심과 탐욕이 없다는 뜻이요, 육을 죽은 자처럼 여기는 지혜가 있게 된 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흙으로 취함받은, 세상으로부터 취함받은 이 육은 뭐가 없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앞에서 옳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나을 수가 없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는 자는 무엇에 이끌렸다? 미혹에 이끌려서 다니고 있다. 미혹의 영은 뭐다? 진리의 영,
성령과 가장 비슷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립시다. 이런 말도 성령이 있는 자는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죽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성령은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샘물이 요한복음 7장 39절로 가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절로 가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영, 그 성령 안에 너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옳음으로 인정되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개같이 취급하는 사마리아에, 그것도 대낮에 사람들에게 얼굴도 보일 수 없는 창피스러운, 게다가 사마리아에서도 부끄러운 여인, 그 수가성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의 제사,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라는 말은 영과 진리로 드려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그러려면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이 뭐죠? 한 몸이 뭡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봉독합니다. 8절부터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아멘. 한 몸을 예비하셨다. 누구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무슨 말이죠? 의를 얻었노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8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억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누가 오셔서 이것을 다 한다고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기억나지 않도록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 의인이 된 것을 확인시켜서 죄가 기억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가 누구였나 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내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자랑하려면 누구만 자랑해라? 예수만 자랑하라.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지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제사가 되어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름이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받았음이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배는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깝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뭡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앞에서 뭐해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제사가 뭡니까? 죽여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너는 그런 말로 까불지 마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첫머리가 뭡니까? 그러므로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앞에 로마서 11장 3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만? 주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들으심이 되는 예배가 된다. 예수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뭐로? 너희 몸을 죽은 자처럼 여겨라. 네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만 드러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유일한 의미다.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마치십니다. 나는 죽은 자처럼 여기고 이 주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부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자신을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의 의, 성령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하심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